할렐루야. 온 지구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례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렇게 통독하는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218일째가 됩니다. 2019년이 돼서 218일째, 에레미야 1장에서 2장, 오늘 말씀 에레미야의 서론과 함께 에레미야 1장 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레미야 1장을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 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끝들이 야가 나오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타운이 있는데, 그 아나돗 출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인 BC 627년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을 도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후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애언했습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에게 많이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실로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잘해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그나마 애굽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다가 유대 민족의 완전히 반역자로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외치다 보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기가 쉽죠. 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이 된 후에 눈물로 에레미야 애가서를 적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새롭게 임명된 총독 그다랴가 피살이 됐어요. 이 총독 그다랴를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그다랴가 피살되니까 이제 얼마나 바벨론이 이제 남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그 유대 지도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강제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와 달리 구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참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되고 희생적인 삶을 산 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이제 1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에레미야의 내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 나오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이 딱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올해 곧 예루살렘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 말씀에 예루살렘이 다 망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무당들 보면 신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안 될 수가 없었다. 무당 안 되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신이 임해서 멀쩡한 사람이 무당이 된다. 근데 어떤 귀신들도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이 임해서 저들 귀신의 종이 된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이게 기독교 안에서만,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 안에서만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 귀신들은 진리의 신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 속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말씀이 임해야 변화가 되는 거고, 말씀이 임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이 임할 때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말씀이 임하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덤벼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생기기도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아이가 생기겠구나 딱 아시고 내가 이 에레미야를 써야 되겠다. 열방의 선지자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기 같은 내가 무슨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애기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저도 주의 작은 종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미미한 종입니다만은 이 미미한 종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자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자기 종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에 딱 손을 대시고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주의 종들의 하나의 권위죠. 권세.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대로 어떤 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잘 되고, 어떤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 망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화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 이 10절 같은 말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이런 권위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럼 막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속썩이고 쫓아내고 멱살 잡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큰일 났는데 조심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는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는데, 첫째는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가지.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살구나무가 이 히브리어로 깨어 있다는 뜻이래요. 살구가 깨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깨어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구나무의 그 의미, 지킨다라는 그 발음과 그 의미 비슷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지켜진다. 그것을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본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가마가 펄펄 끓는데, 그 펄펄 끓는 가마가 아주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것인데, 그게 저 애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저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이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제 입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요즘은 대부분의 종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가장 건전하고 좋은 신앙의 길입니다.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2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예체라는 거,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길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주님 따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서 그
방황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 이스라엘의 신혼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 주님이 첫사랑으로 십계명 주시고 참 자기 백성을 처음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에 이끌던 때 아닙니까?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근데 이제 4절부터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한 이야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래, 하나님에게서 도대체 뭔 잘못된 것을 봤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느냐.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뭔 잘못된 것을 봤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어째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허락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냐. 참 이해가 안 되는.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르친 자들이 율법을 모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정말 한국 교회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으면 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완전히 이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에 이 타락한 때나 지금의 한국 교회 현실이나 비슷한 데가 많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조금 방심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10절에 너희는 깃딘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깃딘 섬은요 구브로 섬, 오늘날의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브로 섬이 아주 먼 서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구브로 섬이. 그 다음에 게달은 이 아라비아의 그 나라의 동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게달은 아라비아 광야 동쪽에 살던 유목민족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을 말할 때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게달의 민족이 사는 곳, 가장 서쪽을 말할 때 깃딤섬,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깃든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나라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도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었는지를 온 세상에 가서 찾아보라. 그런 뜻으로 지금 10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이방 나라를 또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인데도 열심히 섬기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신들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겨버렸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2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첫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예요. 하나님의 저들의 샘물이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우상이 좋아요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하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우상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특히 16절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면 놉과 다마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놉과 다마네스 이거는 애굽의 이집트 당시에 애굽의 대표적인 성읍이 놉과 다마네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 16절 말씀은 놉과 다마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 애굽도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은 애굽도 너희들을 깨뜨리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너희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여기서 시올의 물이라는 것은 1번 딱 주석 밑에 보면 나일강의 물이라 계속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그러니까 애굽한테 자꾸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건데 참 기가 막힙니다. 나일강의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아수르로 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수르도 망하게 하고 애굽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일어날 것인데 이스라엘은 앞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힘이 될 수 없는 그것들을 의지하느라고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나 하나님의 말씀 싫어요. 나 하나님 율법 너무너무 복잡하고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나 우상 숭배하고 살래요. 다른 신을 기신을 섬기고 살래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심었거늘 어째서 너희들이 이렇게 못된 악한 포도나무가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참 이런 안타까운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계속되는 한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유다를
이제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26절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그렇죠.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요.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서운 수치를 당하고 막 수염을 다 깎이움을 당하고 눈알을 뽑히움을 당하고 질질 끌려가고 그들 앞에서 자식들 다 죽이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후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났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성에 참 성령 충만한 종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이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에레미야는 이사야보다 더 절박한 이유가 자기가 섬기는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뽑혀가고 잡혀가고 질질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선지자가 자기 눈으로 다 봤거든. 그렇게 이렇게 예언하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곡하면서 그 눈물에 가슴 아픈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부짖는 이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심판날이 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이 기다리던 소망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물속에 빠져가는 정말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받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던 어영부영하던 신자들까지 이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 무서운 불구덩이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심판당하는 그것만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섬기는 척 했지만은 가증스럽고 아무리 제대로 된 세상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까지 동시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악하고 무서운 시대에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주여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여 깨어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도적같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아버지 주를 등불 들고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날에는요 절반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대. 10처녀가 주님을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고 있다가 5처녀는 맞이하지 못하고 5처녀만 슬기로운 5처녀만 맞이한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하는 이 교회와 교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정작 주님이 갑자기 오셔버리면 등불이 준비 안 돼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등불 들고 주님 맞을 준비됐는가? 이 선지자들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서론과 에레미야 1장 2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모.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감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날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